7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6월 달에 여의도 침례교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6월 29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서 국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한 2시간 그 사이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날 토요일 날 올라가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제가 인도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올라갔는데 이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내일 미국 대통령 되니까 경찰들이 쫙 깔려서 모든 걸 수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마주 보이는 진주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집이 다 들어가서 한 사람씩 다 들어갔고 이쪽을 바깥쪽으로 누가 무슨 짓을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경국장인가요?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경찰 책임자가 저를 찾았어요. 저를 찾은 건 아니고요. 그가 미국 대통령 경호실장과 경호 문제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영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죠. 여러분, 이 박영철 목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카터 대통령 경호실장을 위해서 통역한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길가에다 멀쩡한 똥나무 어디서 사다가 쫙 갖다 씹어놓고 다녀간 지 일주일 만에 다 뽑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손님이 왔는데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정화를 시키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지금 믿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의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수평적으로 말하면 사랑이고요. 수직적으로 말하면 공의인데 공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죄 다 용서해 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이단이죠.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공경하는, 경외하는 자세로,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지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에게도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속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이것이 신앙의 기본 토대가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12, 13절을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친히 쓴 돌판에 십계명을 쓰셔가지고 그 십계명을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걸 보고 너무도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있는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그 손에 들려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광야로 계속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시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행진을 하는 입장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모신 그리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뭐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경외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과 그 일과 관계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울러 거기서 파생되는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그분의 모든 도, 즉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루기보다는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묵상을 통해서 뒤에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활신앙으로 주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놀라운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의미에서 근본 뿌리가 되는 표현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상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말을 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된 게 경외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원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섬김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본분을 망각한 인간답지 못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함께 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인간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의 12장 13절은요,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의 총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런 것도 해봐도 헛되고 저런 걸 봐도 헛되고 이런 여러 것이 다 바람잡이 인생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쭉 얘기하고 나는데 끝에 결론이 뭐라고 그랬으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 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죠. 매우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에서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 이해수자매님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성경 전체에. 이건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366번. 네. 이무영 자매님, 왜 366번 나올까요?
예. 1년 365일 플러스 무슨 거요? 너무 영적이시네요. 윤년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더 넣었다고.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대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만은,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 마땅한 도리다. 그런 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삶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위치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계시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발을 딛고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누가요? 앞에 보면은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무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 속에는 무서움도 포함됩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수해서 벌벌 떠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 난 뒤에 그가 너무 당황해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때 고백한 고백,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바닷가에 오셔서 뭐 좀 잡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속에서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느끼는 그 경외함, 두려움,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들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워하며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엎드리는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편지하심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이해력을 증가시키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죠. 좀 더 해야겠다. 석사과정을 합니다. 이거 끝장을 봐야겠다. 박사과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계속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과목들, 모든 학문들은요, 끝에 가면은, 그 학문의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끝에 가면 캐고 들고 캐고 들고 캐고 들면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학문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 인문 사회 계열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을 박사학위를 줄 때 학위 명칭이 철학 박사예요. PhD라고는 Doctor of Philosophy. 필로소피, 철학 박사다는 얘기죠. 근데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공계열의 자연과학이나 뭐 자연 물리 세계나 화학이나 뭐 천체 우주나 뭐 현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뭐 기계과를 공부하거나 하여튼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박사학위는 자연공학 박사 이런 겁니까? 이학 박사인가요? 석사는 이학 석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박사는 모두가 다 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더 깊이 차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철학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역설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이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철학에 대한 똑 떨어진 정의를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있죠. 그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네, 재미있는 그 철학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은 뭐냐? 질문에 관한 학문이다. 대답에 관한 학문이 아니고 질문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질문하냐, 그걸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 이 철학이 아주 너무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가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이 우주의 본질이 뭐냐, 이론론이다, 이온론이다, 다원론이다, 그게 따졌는데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하는 거다. 실존주의가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걸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그걸 갖다가 분석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의미를 분석해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인데 참 헷갈리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서 또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대학을 안 나왔거나 뭐 석사, 박사학위 공부를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둬야 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중심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인간들이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쥐어 짜낸 것이 이념과 이상입니다. 이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혼돈하고 막 그냥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워요?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면은요, 지금 왜 싸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는 야대로, 여는 야대로 똑같은 말을 해요. 공의, 정의, 공평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념과 공의와 공평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싸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 의와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앉아 계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예요. 근데 그건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공의, 정의를 얘기하니까 이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 세워주십시오. 그게 돼야 인간이 만든 정의를 갖고 서로 싸우는 일이 끝날 텐데. 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이념과 이상은 하나님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상향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더라도 이상향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정의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이론가였던 칼 막스 이후 오늘날까지가 세계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말하는 거냐, 인간이 만든 이상향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이 차이예요, 보면. 근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짜는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념과 이상은 인간들의 머리를 짜내 만든 것으로서 삶과 사회와 역사 전반을 모두 꿰뚫는 통전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극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현상적인 것의 가치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의와 공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겠다. 자, 오늘 제가 정치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냐.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됐고 인간이 주인 돼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요, 이런 이념으로 주님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 방식대로 믿어야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참 귀한 신앙이다.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뭡니까? 사람의 겉모습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김소영 자매가 지금 내 앞에 바로 앉아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박 목사가 김소영 자매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를 마주할 생각이 있어 없어요? 피하고 싶죠. 안 만나고 싶고요. 네, 나는 그 능력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동기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신들 가운데 신이다. God of gods. God of gods. 주 가운데, 주라고 불려지는 존재들 중에 최고의 주다. The Lord of Lords. 네? 주라고 하는, 세상에 주라고 불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게 들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동기를 다 보시니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는 얘기도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적인 얘기도 했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다 보셨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괴상하게 생긴 질문을 탁 던져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로라도 자신의 거짓을 가리고 위장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생각과 그 동기와 그 행동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꿰어보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 나서 또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죄를 지은 상대에 끼치는 영향은 계속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과 몸이 벌을 받게 하시고, 죄인 자신과 그 자손들이 벌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벌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서 암송도 하고 집에다가 써서 액자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이 말씀하고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복 받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은요, 성경을 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8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은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저주에 관한 말씀은 아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바꾸면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에 대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이냐 저주냐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21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그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네 찬송, 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고 두려운 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보다 더 큰 것은 없죠. 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하든지 좀 더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케 해줍니다. 그 옛날 하마터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제비족이 될 뻔했던 요셉, 그죠? 제비족이 될 뻔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셉의 승리가 원인이 뭐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하자고, 내가 일시적으로 좀 유익하자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질 수 없습니다. 딱 선포하고 승리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나쁜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서 불러넣어주고 할 때에 반드시 한편 구석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톱. 거기서 멈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만둬. 하지마. 그 말씀 하세요. 근데 그걸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세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사 300명을 가졌던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이 자기보다 배나 클 것으로 보이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담대함의 승리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 27편 1절에서 고백을 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음 자매 이거 사실 믿지? 왜 혹시 믿지? 이 믿음이에요. 이게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막 짓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사랑인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핑계로, 우리에게 쏟아부은 그 무한한 사랑을 핑계로 죄에 대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한 4-5 사람밖에 소리가 안 들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근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거룩하심 앞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나를 살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항상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12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게 왜 주어졌느냐 하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거나 불행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금년도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잊을까 봐 여기다 딱 써서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해. 아멘. 언제 이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새해가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금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막연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를 이게 공경한다는 말 크게 잡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좋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금년에 주신 말씀을 당장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기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 40년 썼던 교재죠. 근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 참 잘 썼더라고요. 뭐라고 쓰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요, 머릿속으로 잘 알아요. 기도하면 그런 것도 알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시면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해야 주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 달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뭐가 얘기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되잖아요. 용두사미가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우리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서민아 자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기도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마 임 집사님보다 먼저 오실걸? 새벽에? 밖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들어오시고. 근데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잘하시는지. 근데 그거 아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전체가 뜨거운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능함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요. 여름철에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검은 구름들이 있잖아요. 한겨울엔 또 한 방울 쏟아내는 이틀, 3일씩 눈이 오게 하는 구름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그러면은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대형 선풍기를 총동원해서 하늘을 해서 쫙 하늘을 향해 쏘면 저 구름들이 밀려갈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밀려갈까요? 턱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치 안 해도요, 한두 시간 지나면 말끔히 다 없어집니다. 그 파란 하늘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이 생각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이 지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용사로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핑계로 주님의 사랑의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큰일이나 작은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